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한 도시에 가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회를 열 때마다 그 도시에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매일같이 D.L. 무디의 사역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이상하네, 왜 이 도시에서 집회를 열기만 하면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 없는 한 분의 할머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자리를 놓고 집회를 놓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무명의 기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분의 헌신이 없다면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설교는 메아리 없는 공허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이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기에 그는 기꺼이 금식하며 이 집회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보통 어떻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앞에 나와서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길 마련이죠. 대단하다고. 또 어떤 역사책에 기록이 되거나 TV에 출연한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작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셨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이름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느냐를 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되겠죠.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겁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는 자원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척박하고 위험하고 경제적 이득도 없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 돼? 가기 싫다는 거죠. 생활 여건이 좋은 다른 도시 성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았냐면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갈 사람을 10분의 1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복을 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강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도 그렇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 일꾼이 없어서 왜 나 혼자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첨이 됐군요. 주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원하는 심정 말이죠. 이름 없고 빛도 나지 않고 어쩌면 손해가 볼 수 있는 그곳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 사역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봉사할 곳도 참 많지요. 또한 섬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한 집안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대기업의 간부였고 어머니는 전문직을 종사하였고 이 두 자녀도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선교에 대한. 어느 나라인가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 아프리카의 어떤 한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생각해 볼 때는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든 수입도 포기를 해야 되고 두 자녀의 학업도 좋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주민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두 자녀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가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한 후에 그들은 이제 이 마음에 와서 대가를 치릅니다. 헌신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됐고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1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봐서 아시죠? 헌신하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사역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다 돌파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루살렘 도시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이들은 자발적으로 또 제비를 뽑아서 결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을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의 사역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거룩한 성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한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실력도 있고 공부를 잘해서 목회 선택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해외 유학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전라도의 작은 한 농촌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 성도 숫자는 2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례비도 넉넉히 줄 수도 없었고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젊을 때는 좀 문화적 혜택을 받고 큰 곳에서 있어야 되지 왜 굳이 시골 농촌으로 들어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곳은 제게는 가장 거룩한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나서 지금 그 교회는요 8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젊은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 목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어떤 크고 작음이나 숫자가 많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있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보내심, 부르심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순종했기에 이곳에 오셨구나. 그 믿음이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종할 때의 기쁨을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지 말입니다. 어느 장소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의 헌신은 자발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결단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일을 맡은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헌신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결단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는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신학교만 나와서 되는 거 아니죠. 전도사를 거치고 또 목사로 되는 이 부목사를 거쳐 담임이 되기까지 저 역시도 내려놓음과 깨어짐과 참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거죠. 온전한 드림 말입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긴 명단에는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이득을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유다 등 다양한 직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과연
과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신을 했을까 조목조목 찾아보았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들은요,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기반을 다 버리고 빈약하고 이제 시작하는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위험 감수였죠.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주변 국가에서 언제 쳐들어오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도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길도 제대로 없고 물도 안 나고 전기도 안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당하는 자원함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무명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봤자 레위 지파라든지 그저 해봤자 느헤미야라든지 이들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루살렘 성에 재건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나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 손실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불편함과 무명함이 있었지만 이들은 희생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이름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했다는 거 절대로 말씀드리지 말고 이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너무 귀하죠. 어떤 분은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저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시는 교사들도 있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이분들의 희생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너무 낡고 곳곳이 불편했지만 여기 교인들 대부분이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교회를 수리하고 고치는 데는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유일하게 조금 젊은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라 기술도 없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넘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의자가 삐그덕거리면은 그냥 이 집사님이 기술도 없지만 어떻게든 와가지고 막 망치를 두고 못을 두고 의자를 수리해 놓고,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으면 그냥 장갑을 끼고 손에 끼고 막 막힌 대로 뚫어 놓고, 겨울에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난로에 불을 지펴 놓으면서 교회에 훈기가 돌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 오면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름이면은 교회 마당에 잡초를 다 뽑고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가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이름 없는 헌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누구에게도 칭찬이나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면서 외부 강사 목사님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다가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한 모습에 놀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화장실까지도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기 있는 김 집사님의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밝히고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바로 이런 집사님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헌신자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집사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말씀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노래하는 자들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또 청소하면 청소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돕는 자는 또 제사를 돕는 자로 그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또 통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은 개척한 지 6년 차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 자립이 되지 않아서 컨테이너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 월세도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서 이 목사님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제 토요일만큼은 근무를 과감하게 빼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전도하다가 정말 이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어떤 분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분의 교회를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렵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이 오는 거 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섬겼더니 잘 정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과 헌신 만만치 않았지만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무명일지 몰라도 지금은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는 너무나 힘들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 이러한 대가를 치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그 대가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때로는 힘들고 억울해도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으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소명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 즉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데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성읍에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지지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다 공급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자를 통하여 연합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두 사람의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름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헌신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성과와 유명세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이름 없는 헌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단순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느헤미야 1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헌신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